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서 12장의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죄악의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심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노아를 통해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또 죄를 써서 바벨탑을 쌓고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자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또 구원하시려고 오늘 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누굴 택하시는가 하면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히브리 족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님의 모형을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은혜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다 노아의 얘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노아가 믿음이 우리는 탁월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이제 쓰임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들보다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받으면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택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라고 보편적인 복음의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1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만 보고서 아브라함이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방
당시로서는 문명 발상지니까 아주 오늘날 같으면 대도시 같은 살기 좋은 곳이고,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셈족, 자기의 그 족속을 배경을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 집은 자기 대라 가문 그걸 떠나서 갔다 오니까 아유 그걸 어떻게 떠나, 나이가 75세인데. 그래서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살기 좋은 갈대아우로 그쪽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 그때 미개발지였고 황폐한 땅이었고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갔나 하는 장소적인 이동, 어떤 지리적인 이동, 명령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따랐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고 탁월해서 부름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걸 조금 깊이 살펴보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뭔가 하면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벨탑을 쌓은 그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 땅이에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랬던 곳이,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우상을 장사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의 아들이었단 말이지.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니까 이건 은혜지 탁월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했다는 말씀이. 원래 족속은 하나님의 노아의 후손의 하나님의 족속인데 이 타락을 하고 변질을 해서 우상 섬길 때, 우상 장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무당의 아들이나 뭐 그런 사람 택하셔서 목사 만들어냈다는 간증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은혜였지 뭐 믿음이 탁월해서 존재가 탁월해서 그래서 택함 받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놔두면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의 것밖에 모르고 바벨탑을 쌓다가 거기서 바벨론 성으로 향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심령들, 그런 심령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그 길로 택하신 은혜에서 택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다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인본주의, 돈 배금주의, 이게 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속고 사는 우리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삼아주시려고 택하신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냐, 2절과 3절에 한마디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복 자체에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건 주신 복이 자체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의 조카 롯을 하려고 그랬고,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하갈로부터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을 하려고 그러다 나중에 뒤늦게 25년 지나서 이삭이 났으니까 맨 처음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말씀이죠. 또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우리는 신앙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행함들이 복받기 위해서 한다 해서 복을 찾아서 갈급한 심령으로 그걸 맨날 복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자체가 된 사람, 복을 원래 주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복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장사의 아들,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냐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없어서 해필이면 우상장사, 우상숭배하는 그 아들을 택하셔서 그것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시냐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노력해서 힘써서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맘먹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리 자기가 당해요. 하나님이 에덴은 울타리 쳐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욥을 울타리 쳐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주셔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데 이게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우상장사의 아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려고 하셨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아주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누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된 거야, 내가 코로나 때 열심히 예배 참여해서 된 거야, 그건 비슷한 말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저로 이야기하면 4대째 신앙을 지킨 가문이니까 목사 됐지, 아유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런 생각 제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쓰셨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 말 아브라함하고 말씀을 보니까 아유 그게 아니구나 말이에요. 크게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예, 영적인 역사,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이기시지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 힘 있다고 지식 있다고 능력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왜 그러시냐?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봐야 자기 자랑하면 자기 의밖에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복음이 전해져야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같이 복을 받지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지요. 자기 자랑해봐야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시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면 오늘 다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부족한 거, 약한 거, 모자라는 거 이것 때문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고 나가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내 돈 때문에, 학벌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쓰임 받지 않아요. 그래야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자기의밖에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마지막 때 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니까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양다리 걸치려고 그랬는데 속이 썩고 부패하는 거, 영적으로 썩고 부패하는 거, 그걸 모르고 사단에게 다 죄악에 노출돼서 죄의 종노릇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앙들이 겉으로 나타난 외적인 조건들 가지고 쓰임받는 줄 알고 이렇게 속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 걸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고 부족한 거,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했는데 이때 진짜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순간에 출애굽 1세대들 마냥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경계에서 조심하고 이 겸손히 엎드려야 될, 뭐 형통하고 잘되고 자랑스러운 것 같은 거, 그런 순간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교만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말이지. 신앙은 역설이에요. 영적인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똑바로 깨닫기 전에는 세상에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고 학벌이 좋았고 뭐가 좋았고 바리새인이고 이거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위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 같은 이제 핍박자가 됐는데, 근데 바울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사울 시절인데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열심히 특심으로 믿은 바리새인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는 불신앙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다. 그때 과거에는 그걸 자랑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변화받은 걸 그걸 자랑하고 감사하는데 14절 15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으뜸이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처럼 쓰임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16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 같은 것도 구원받게 하셨는데 누가 안 되겠냐 그런 얘기. 핍박자, 해방자, 폭행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것도 구원받고 변화받고 쓰임받는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냐. 여기 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모범이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 샘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샘플이라는 뜻이지 잘해서 본이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우상장사의 아들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역사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내가 뭐고 조금 한 거 자기 의를 붙잡으려고 그러면 다 실패해요. 그건 교만으로 끝나고 말아요. 우리 구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고 한 거,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인간적으로 보고 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떠나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내가 버릴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 부담으로 힘들게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로 갈 수 있고 바울의 길로, 노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르심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걸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다는 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라서 아주 쉬운 말씀이고 다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 친척 아버집을 떠날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것인데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바가 없어요.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네 목표는 부산이니까 고속버스 티켓, 고속 전철 티켓 끊어가지고 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전체를 가르쳐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닌데 전체를 가르쳐주고 갈대아우로 그 좋은 데서 서울 같은 데서 아주 그냥 좋은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가나안 땅 그 외진데 뭐 문화시설, 의료시설 아무것도 없고 먹살기도 힘든 산골 같은데 글리 가라고 미리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 그거 가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불순종의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지 않고 날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게, 믿음 지키게. 4년 동안 기다려야 교회 건축한다 그러는 맨 처음부터 우리 교회 다운됐지요. 저부터 다운됐겠지요.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주시고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4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조금 우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한테는 확실하게 안 가르쳐주고 우리 집안에는 확실하게 안 가르쳐주고 우리 자식들의 장래는 확실하게 안 가르쳐주는가? 그게 은혜예요. 그냥 그때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비결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따르기 쉬워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 쉬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평안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 역설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황무지로 가냐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볼 땐 죄악의 도시, 죽음의 도시, 멸망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나서 생명의 도시, 축복의 도시,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 가나안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얘기.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겠다는데,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겠다는데 왜 못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자체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우리가 6장에 살펴본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슨 사람이 됐냐? 하나님과 9절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말이에요. 무슨 사람? 동행하는 사람. 동행은 뭔가 주님과 걸어가는 건데, 걸어가면서 그날 주님하고 대화하고 말씀 나눌 게 있다 말이에요. 내일 얘기 오늘 미리 하시는 거 아니고 그 상황이 돼야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면서 동행하면서 살면서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그 15절 길이가 규모가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300규빗이면 한 135m 이상 되고, 너비가 50규빗이면 5425 한 23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은 한 10몇 미터, 한 3, 4층 높이가 되는데 축구장보다 큰 건데, 이거 그냥 한꺼번에 만들려면 그 되겠어요?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뭐 전기톱도 까먹은 없지만 하다 보니까 120년간을 한 거예요. 날마다 그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따르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의 비난이고 조롱이고 멸시인데, 그런데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아는데 순종해 보는 사람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걸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하잖아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게 은혜의 길이지. 노아 시대 다른 사람들 모양 방주 안 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때려 놀다가 홍수 만나고 죽는 게 그게 은혜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게. 근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 따라간다니까요. 영의 사람은 말씀 따라가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다가 120년도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가다 보니까 다 하게 됐더라. 처음부터 다 하려고 뭐 큰 방주 이거 하려고 그거 하려고 하면 힘들지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배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다 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 작정해 놓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장에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있어서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축이 넉넉해지고 토지가 부족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삼촌 조카한테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넌 날 떠나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재산이 많아지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이 적을 땐 부부관계가 좋은데 재산이 많아지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가난할 때 그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이 부유해지면 형제자매 간에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재벌 가문들의 형제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희생이 따른다는 걸 모르고 그저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러는데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넉넉해지니까 롯이 탁 생각하고 택하기를 뭔가 하면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롯의 생각은 자기 소유, 자기 가축, 자기 재산, 이거 살릴 거, 이거 이게 부유하게 할 거, 그것밖엔 생각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그 생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축복,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장막처럼 소돔으로 갔는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과 북 전쟁이 일어나서 북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4개국이, 남쪽에 5개국 소돔과 고모라 쪽의 지역의 왕들 배신한 거 이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정복하고 약탈하고 포로로 붙잡하고 다 뺏기게 돼요. 11절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왕이 소돔과 북쪽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이 아주 삼촌한테 양보도 안 하고 자기 거 지키려고 육신의 길을 따라갔는데 결과가 뭐냐? 다 뺏기고 죽는 길로 갔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그 결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결과는 망하는 것 같은데, 뺏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이걸 누리려면 육신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소유의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영적인 질서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창조의 질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따라간 결과가 가나안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가나안 가라 그러면 안 간다니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것만 가라 그러면 그거 잘 못 믿는데, 하루하루 말씀 지키고 예배하고 믿음 지키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천국이더라, 그런 말씀. 여러분,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말씀 따르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이에요. 그게 마침내 천국 같다는 뜻이에요. 아주 굉장한 거 우리가 이루려고 목표 안 했어도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고, 노아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고,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떠냐, 사정 형편이 어떠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 지키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고생 칙싸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땅을 들어가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라고 그랬어?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시고, 왜 그래? 그때 위로해 주시고 그때 믿음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다 나타나시고 어려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니. 왜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믿음 지키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회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 안 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무슨 축복을 받느냐? 믿음의 사람, 내가 맡기는 축복이 그때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좀 더뎌도 괜찮아요. 문제 해결 싹 다 잘 되고 부귀영화 권세 싹 다 잘 누렸는데 믿음은 없다, 그러면 그게 손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분별이 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 지켰을 때 이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됐으면 좋은데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때 실망하고 낭망할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 세워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 한 건 왜 그러냐?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거든요. 거기서 사람으로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 강에 넣어줬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때 말씀 붙잡으세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통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욕잡수시면서 기다리시고 참고 계신데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왜? 믿음의 사람이 돼야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수십만, 200만이 나왔는데 거기서 믿음을 못 지켜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대부분 절대 다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사람이 돼서 거기 들어간 거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 돼 천국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시 반복해서 15절 16절에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다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데 마침내 어디? 가나안 들어가게 하신다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간 사람, 말씀 따라간 사람이 마침내 은혜의 자리인 가나안 들어간다 말이죠. 그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의 만나를 순간순간 주시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만나를 받아 먹는 시간이에요. 육신의 빵을 받아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집에 가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실 텐데 그건 그때 받으시고 여기서는 하늘의 만나를 받으시라 말이죠. 속으로 내가 이 양식이 없고 돈이 없고 뭐이가 없고 이거 생각하시지 말고 그 걱정하시지 말고 여기선 먼저 뭘 받아 잡숴야 된다고요? 하늘의 만나를 받아 잡숴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바뀌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루살렘 성전을 거쳐서 세루살렘성 하나님 나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만나를 잘 받아 잡수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부르심에